장마 기간 중에도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우시지만 좀 인내하시면서 더우신 분들은 좀 벗을 수 있는 위에들이 이렇게 벗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 이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희들을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지난주는 특별히 에베소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항구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고 에베소서의 개론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방금 읽은 4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4절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민수기 6.25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인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당신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민수기 6.25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주시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제껴놓으시고 모른 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먼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elect, 우리가 선거하는 날은 election 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elect,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오늘 4절부터 14절을 읽는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하고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로 자녀로 입양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반복되는 이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음을 관찰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서 이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독이 한국은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극단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로 정해졌다. 불택자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된 켈빈이 말한 그의 신학의 사조, 그의 신학의 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을 이 에베소서 특별히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 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택자, 불택자를 구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할 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마지막 태어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전 재림하시기 전 아니면 최후의 심판 직전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지막 태어난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진 것이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through 또는 by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through Christ, in Christ 또는 by Christ Jesus.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믿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개별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구속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교리, 예정의 교리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4절로 6절, 5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7절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하신 일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 안에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을 피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도 예정되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도 하나님의 큰 선택 안에 이미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까지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 자, 11절로 넘어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자,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예정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때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오늘 제가 광고를 드렸듯이 광고를 이미 나갔고 성경 공부 한번 이렇게 벌써 지난주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이전부터 준비됐고 계획됐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완성으로 이루어 두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다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 작정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더 예수님이 분명하게 더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요청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들을 보시고 뒤늦게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를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여러분, 천지창조는 대략 6,000년 전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시간으로 추산할 수 없는 까마득한 오래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략 6,000년 전부터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선택하심, 이 예정하심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계산기로는 추정이 안 되는, 슈퍼컴퓨터로도 시간 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천지창조의 시간을 더듬어 올라가면 6,000년 정도 시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시간으로 추정될 수가 없는 까마득한 오래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천지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추산이 안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의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 16절에서도 목적이 있으십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열매를 맺도록. 자, 근데 이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 가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2장을, 저희들이 잠시 후에 요한복음 15장을 또 돌아올 텐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5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은 1장 4절, 5절,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것은 무엇,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되었다.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 10절에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오늘 읽은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는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부터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줄이면 그것을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선한 행위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정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그 사랑에 상응하는, 보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저희들이 돌아가서 보겠지만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폭력의 짓, 강도짓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저희들이 이제 실천적인 분야를 살펴볼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택자, 불택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기로, 아니 예수님을 이미 우리의 구원자로, 구원주로 보내주시기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시기로, 예정해 주시기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두 번째로 살펴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1장 7절을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등장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7절에 두 곳을 동그라미 쳐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redemption.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쇼생크 탈출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이, 영어 단어가 들어간 게 있어요.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 제목에 영어 단어가 들어갔어요. redemption, 구속이다 이거죠. 구속.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사실은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누명을 쓰고 탈출할 수 없는 지독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영화 제목에 들어간 단어가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이란 말은 값이 지불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잘 보면 재미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영화를 보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저는 그 영화가 하도 감동적이어서 2번인가 3번 본 것 같아요.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리뎀션. 자, 이 7절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첫 번째 구속의 일을 하셨어요. 구속.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구속이란 말은 죄인들을 붙들어 갔다, 이것도 구속됐다는 말이잖아요. 또 다른 말은 죄의 값을 지불했다, 속량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구속, 고할 구자, 값을 지불했다, 속량했다, 그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구속이란 이 리뎀션이란 이 말은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값,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안 됩니다. 내 자식도 안 됩니다. 대학교 교수님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존중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지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왜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내 죄값, 나 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는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죄값은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값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죄짐이 있는데 어찌 내 죄짐을 대신 져준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심으로 나의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은 2가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는 6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미국의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어떤 선한 사람은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주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오늘 노예의 값에, 당신을 노예의 신분에서 값을 적절하게 지불하고 당신을 내가 샀는데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은 자유의 몸이니 가서 살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서 살아라.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을) 읽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한 장을 넘겨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율법을 거스렸던,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은 저주의 몸인데, 저주의 운명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돈을 주고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오직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에는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단언합니다. 100% 제가 단언합니다. 이 중에 유대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장 7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달리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통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말하는 거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 두 번째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복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들, 그렇습니다. 자, 이 죄들은 원죄 포함해서 우리가 자범죄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들. 여러분들, 장래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분명히 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부터 미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표현을 쓰면 영화의 순간에 영화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될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짓고 싶지만, 피하기 원하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노출돼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들의 용서까지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 미래의 죄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을 때 거리낌 갖지 않아도 된다, 죄 짓는 거 괜찮다, 이렇게 당연시 여기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죄 짓는다면 그분의 구원,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둘째,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연약함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신비를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비는 제가 일전에 교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라는 시리즈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신비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몸으로 삼아 주시면서 이 몸된 교회에 연관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죄들의 용서를 허락하셨고 이 신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삼아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이 영광스럽고 이 특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가셔서 이제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디스커버, 그러면 커버를 디스한다. 그 말은 커버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디스커버라는 것은 노출된다, 발견된다 뜻 아니에요?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디스커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커버에 씌워놓은 것을 없애버린다. 디스커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교회는 신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누구일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인지 환히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이 에베소서 1장 방금 읽었던 이 7절, 9절, 10절 이 신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상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방금 읽었던 16절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측면으로 우리를 언급해 주시고 있다면 15절에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열매 맺기 위해서 16절의 말씀에 주고 계시다면 이제 15절에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더 이상 거리낌 없이 숨기는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의 몸으로 이 신비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에 더해진 하나님의 교회의 몸으로 교회의 지체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 수도 없고 어디 가서도 여러분 구원받지 아니한 이 세상의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려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더해진 우리 주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도 부도 크게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인가요? 네. 자, 끝으로 그러면 말씀드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상속 유업 4가지를 주셨는데 간략하게 지나가고, 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 성부 하나님 주시는 복, 성자 하나님 주시는 복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3절, 14절의 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거룩하신 영이 누구이신가요?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표가 붙었다 이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이 의미는 13절을 잘 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이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보장, 구원의 안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Made in China라는 의미와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US 그러면 어떤 상품을 받아볼 때 Made in China 그러면 이거 얼마 못 가서 고장나는 물건, 싼 물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 Made in US다, Made in Germany다, Made in Japan이다 그러면 이 상품의 특성, 견고성, 신뢰도 오래 쓸 수 있다, 귀한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봉인됐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안전, 우리 구원의 보호,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결코 마귀나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봉인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장 30절을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또다시 바울 사도는 봉인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구속의 날은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그날까지 보호받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탄도 결코 세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지 못한다. 상실토록 변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교도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을 때 목숨을 잃어가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은 당신이 죽일지라도 내 육신의 생명은 당신이 뺏어갈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만큼은 절대로 당신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무효시킬 수도 없다라는 사실,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 침례 교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속성,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안전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보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세큐리티, 그리고 프로텍션, 그리고 하나님의 오너십, 내 구원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4장 30절에서 다시 언급해 드릴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고 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읽었던 1장 4절, 18절, 19절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라면 지금 2장 9절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이 9절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서 분명히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고,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의 구속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찬양을 전하게 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자, 10절,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기 힘쓰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